2월 27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겜에서의 기억은 야곱과 그 가문에게 어두운 흑역사로 남았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상처를 입었고 시므온과 레위는 손에 잔혹한 피를 묻혔으며 세겜성의 사람들은 도륙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무디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땅이요 회심의 땅인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곱과 일행은 새로운 정화 작업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일행을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언약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떠나기 전에 야곱과 일행이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일행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복을 바꿔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이방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라헬도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와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일행들은 이방 신상들과 함께 귀에 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줬습니다. 귀고리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물건들로 여겨집니다. 자, 야곱은 이방 신상들과 이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라헬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드라빔과 일행들이 소중히 아끼던 이방 신상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귀고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땅에 묻고 갈 때 그들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옷까지 빨아서 갈아입고 갈 필요가 있는가? 너무 유난하게 구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상 숭배가 섞이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에 세련된 물건들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만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땅에 묻고 미련 없이 떠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 쇄신을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일행들에게 영적 쇄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 이제 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이고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야곱이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께 드린 서약과 헌신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다시 이곳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영적인 쇄신을 하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약속대로 제사를 드린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그 내용을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나루에서 씨름할 때 들었던 약속의 성취인 겁니다. 그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야곱에게서 한 백성이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 실현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후에 왕권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야곱을 복주십니까?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에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인간의 죄와 욕심과 분노와 거짓과 복수와 우상숭배가 어우러졌던 그런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헌신한 이 베델에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야 됩니다. 영적인 쇄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하고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믿음은 먼 길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과 일행이 영적인 쇄신을 하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자, 먼저는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이 에브라시라시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던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당장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인간의 가장 큰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합니다. 라헬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베노니, 즉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희망적인 의미로 담아 불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또 다른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이었고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한 것입니다. 이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르이는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 야곱을 힘들게 했는데 이제 장자인 르우벤이 야곱의 첩과 동침을 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왔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르우벤은 라헬이 죽고 나서 라헬의 여종 출신이었던 비라가 여주인이 될 것을 경계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어머니 레아의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이 일은 야곱에게 큰 상처가 되고
루벤 자신은 야곱에게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후에 루벤 지파는 모세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거나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좁고 거칠며 우리를 다치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결단할 때 내가 버리고 묻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죄의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첫사랑의 열정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때로 낙심되고 실망하고 상처 입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 약속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이 자기의 베델로 가도록, 또한 믿음이 흐려진 사람은 엘베델을 회복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오옥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투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황복희 집사님, 황수경 성도님 항암 치료 중입니다. 또 박범진, 김동욱 청년 손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변에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기 몸에 아픈 곳이 치유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는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어제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들을 통해 코로나19 전염병이 번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기성교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불신과 거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순결한 믿음을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이 교회학교의 학생들, 자녀들, 또한 몸이 약한 어르신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